이렇게 열왕기 하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 하서 5장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름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지금 엘리사는요, 앞에서 계속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런 기적들, 표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 요람 왕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존중 여기지 않는 시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방 나라의 장군, 이 나만이란 장군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문둥병을 고치게 되었다 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 장군, 나만 장군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안타까운 배경이 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못한다면, 말씀을 알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이고요, 또 심지어 문둥병 걸린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혐오스럽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문둥병 걸린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나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근데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 이 나반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에 있는,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에 있는 아람 나라 장군을 불러서 침범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겠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능력 있는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 있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제 종들 중에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이 여자 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아이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입장, 나만의 장군에게서는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한문으로 바꾸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요, 이 여종이 나만의 부인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이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나이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참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병도 금방 나을 텐데 하며 지나가는 말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긴 거죠.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요, 이 말을 믿게 됩니다. 아, 엘리사를 찾아가면 이 불치의 병, 이 나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은요,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아람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아람 나라 왕도요, 이 나만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적의 나라긴 하지만 가서 병을 고치고 오라 하고 왕이 편지까지 써주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나만 장군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천 세겔 6천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옷 2벌, 의복 10벌, 옷 10벌을 가져가게 됩니다.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죠. 은 1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34kg, 36kg, 34kg니까 여러분 360kg, 340kg. 은 340kg. 340kg 가늠이 되십니까? 은 340kg, 금 6,000개면 약 68kg. 순금 68kg.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다 고급 의복 10벌을 가지고 예물로 가져가게 된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이 나만은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병만 낫는다면 내가 돈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난 예물을 싸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편지를 써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보십시오.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아람 나라 왕이 이 나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충성스러운 장군 부하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8절에 보시면 나반이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따라온다고요. 잘못하면 전쟁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편지를 써준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병 고치러 왔습니다. 왕에게 친서를 써준 거예요. 내 부하가 병을 고치러 가니까 이 편지를 읽고 내 이 신하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여러분 나만과 이 아람 나라 왕은요, 이 나만 집에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이 나만은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요람 왕은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요람 왕은요, 아람 왕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나서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슬퍼서 이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고 괴로워서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런 말 하죠. 여러분 7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이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건 내게 시비하는 거다, 못 고치면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요람 왕이 진짜 믿음이 없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람 왕은요,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봤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선지자의 생도에 남편이 죽었을 때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또 수넴 여자의 아들이 생겼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람 왕이 요사바다고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엘리사가 개천을 발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적들을 이기게 되는 그런 표적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인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받아들고 나를 시비하는 것이라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처럼 옷을 찢고 막 난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나만을 내게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8절 끝에 보시면요, 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을 걱정하지 말라고 나만을 내게 보내라 하면서 제일 끝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할 겁니다. 이게 사실 나만이 온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만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나만은요, 큰 기대를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아람 수도에서, 다메섹에서 이 갈멜산까지, 엘리사 갈멜산에 있었거든요. 갈멜산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것도 걸어와야 되는 길이죠.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달려오게 된 거죠.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나만이 기대는 그거예요.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갈멜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요, 나만이 실제로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벳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왔던 길을 돌아가라.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될 것이라 하고 말만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나만이 지금 진짜 먼 길을 지금 달려왔는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나와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왔던 길 돌아가래 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하게 되어지면 네 몸이, 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근데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요, 속이 상한 거죠. 나와보지도 않고 왔던 길 돌아가라 하니까, 여러분, 적의 장군이지만 사실 먼 길을 온 거 아닙니까? 나와보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요, 이 요단강까지 가려면요, 거리가 얼마나 하면 60km예요. 여러분, 60km를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0km가 얼마나 먼지 압니까? 이 대구에서 경주 IC까지가 딱 60km예요.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성주에 계시는 오구묵 군사님, 여기서 성주까지 가는데 53km예요. 성주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김덕수 집사님이 계시는 거기 구미가 여기서 55km입니다. 이까지 걸어왔는데 다시 그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서 목욕하라는 겁니다. 60km를 걸어가서 목욕해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60km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목욕탕이 없나 그러면서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나만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그래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도 적어도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동네도 좋은 강이 많다는 거죠.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강이 없느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것입니다. 분해. 그래서 그 11절 끝에 보시면요, 분을 냈다고 돼요.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날 만도 하죠. 여러분, 이 나만은 다메섹에서 그 먼 길을 갈멜산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기대했던 대로 환영도 안 해주고, 고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라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기도 하고 좀 만져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 병을 고친다 하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들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나만은 적어도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기도 하고 이게 보시면 나오잖아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부위에 아픈 부위에 흔들어 주면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도 무당들이나 이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안수하고 때리고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요동을 치면서 병을 고치는데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심령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종의 병을 고치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장군이고 군인들이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당신은 이 땅의 주인 아닙니까?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죠.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가서 목욕해라. 거기 보시면요. 거기 10절 중간에 보시면 요단강에 가면 7번 목욕해라는 말이 나오죠. 그 7이란 숫자가 쉐바, 그 부엘 쉐바 할 때 부엘이 우물이고 쉐바가 7개 우물이 우물의 뜻인데 이 쉐바란 말이 7이란 뜻이에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로 쓰는 거예요. 언약한다. 그래서 언약의 우물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7번 목욕해라 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완전히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7번 목욕해라는 것은 네가 진짜 믿음 있으면 온전히 한번 순종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번 목욕해라. 온전히 순종함을 보여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런 행동으로 한번 믿음을 보여봐라. 7번 목욕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한번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나만에게는 정말 믿음 있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딱 꿰뚫은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그 핵심을 딱 꿰뚫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존중히 여기는 말이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병을 낫고자 왔다면 무엇을 시킨들 못하겠습니까? 돈도 싸들고 왔는데
가서 씻고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생각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지금 분이 나고 자기 했는 것, 자기 기대했는 것은 안 맞다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목욕하라 하는데 씻으라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생각을 바꿔준 것이죠. 참 저는 제가 볼 때 대단한 종들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지요.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죠. 나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원래 가졌던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은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종의 설득을 따라서 진짜 요단강에 갑니다. 이 갈멜산에서 요단강까지는요, 60km나 돼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죠. 보입니까? 보여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갈멜산이 밑에 있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누르게 거기서 눌러주십시오 그냥. 여기까지. 이 길이 굉장히 멀어요. 이 길을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을 달려와가지고 갈멜산이 왔는데 요단강이 어디냐? 요단강이 여기예요. 이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네, 이까지 가는데 60km. 오는데 60km. 이렇게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갈멜산에서 이까지 엄청난 길이죠. 요게 갈릴리 호수가 여기 긴 쪽이 20km거든요. 이거를 3번 겹치면 60km 정도 돼요. 이 갈릴리 호수 길이를 보면 이게 얼마나 먼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먼 거리를 다시 가라 했을 때 화를 내다가도 종들의 설득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요. 가서 진짜 7번을 몸을 담궈요. 목욕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했더니 진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은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만이 놀랐는지요. 집에도 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때 이 나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나만은요 60km 또 옵니다. 여러분 60km를 갔다가 또 60km를 걸어요. 지금 아까 그랬죠. 경주까지 걸어갔다가 또 경주까지 또 걸어온 거예요. 다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60km 온 거예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온 천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온 천하에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줬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나만이 60km를 걸어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나만이 원래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른 신을 지금 섬겼지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돌아가면 왕이 신하니까 왕이 그 신을 섬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신을 섬기는데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용서해달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정치적으로 왕에게 순종을 해서 그 신 앞에 섬김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신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물을 받지 않냐면요, 은혜를 입고 병은 나았지만 은혜를 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예물로 바치겠다 하니까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하게 되죠. 간청을 했지만, 강권했지만 끝까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돌아갈 때 흙을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이 번제는 희생 제물, 내가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퍼가는 거죠.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 장군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순종을 했더니 병도 낫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과 신앙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요람 왕부터 이방신을 덤볐고 아무도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엘리사의 이 사환, 종이었던 이 게하시라는 종이요, 나만이 가지고 온 이 예물, 이 금과 음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물질을 훔쳐내고 뺏어내는 장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라는 게 우리를 상징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러면 탐심,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요,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은혜를 베풀어도 이 물질의 탐욕,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게하시가 이제는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은혜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이 게하시가 나만을 따라가죠. 나만이 이제 흙을 싣고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는데 선지자 이 제자 중에 2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1달란트면요, 아까 말했죠, 34kg. 굉장한 양이에요, 사실은요. 팔자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옷 2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달라 하니까요, 1달란트 달라는데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은 2달란트니까요, 60kg가 넘습니다.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들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그에게 줄 때 좋아가지고 집에 갖다 숨겨놓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이 게하시는요, 이 영적인 눈이 욕심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어질 때에 물질 때문에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건강과 이 물질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닌데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거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게하시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지금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욕심으로 이 값을 받게 되어지면, 이 게하시가 돈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이 나만은 은혜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다음에 또 전쟁하러 내려올 수 있다는, 병이 나았으니까 또 전쟁하러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 돈을 갚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반에 걸렸던 병을 이제는 게하시에게 덮어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요, 물질하고 문둥병하고 바꾼 거예요. 나라를 팔아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다. 나만이 벗어놓은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걸리게 되었다. 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 나만은 이 세상의 부정함과 이런 죄를 상징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병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이 게하시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거짓말을 행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 문둥병이 걸려서 성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 시대에 이 나만 장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시대도 누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사의 시대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 시대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사역하실 때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했다.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준 거예요. 근데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은 은혜를 입고 돌아갔다.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은혜 베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도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병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런 말씀은요, 우리 신앙을 깨우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돼요. 구약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된다. 구약의 말씀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한 거다. 영혼을 깨우려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은 한 게 위에 나오는 이제 구약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구약에 여러 개 불순종했던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을 왜 기록했는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뭐냐? 거울이야, 거울. 우리에게 거울같이 비춰져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기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험 당할 때에 믿음 없이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깨우쳐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또 역사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꾸 떨어질 때 깨우치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여러분 잘 배우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방인 나반처럼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